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진을 치고 군대처럼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내 광야에서 1차 군대 개수를 실시했던 출애굽 2년째부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군대의 진행으로 나타낸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도 아니며 패배하고 무가치한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여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여행 경로는 출발지인 라암셋과 도착지인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40곳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40년간 광야 여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로라는 단어는 말뚝을 뽑다, 장막줄을 뽑다입니다. 그들의 주거 형태인 장막을 세우거나 걷기 위해 말뚝이나 장막의 줄을 뽑거나 세우는 일을 계속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원어로는 첫째 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어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그 달이 이스라엘의 원력의 처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시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확신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집트를 치시고 이집트의 신들에게 승리하셨음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모두 보는 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반증이 됩니다. 4절.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던 열 재앙은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며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는 주체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나일강을 거룩한 강으로 생각해 숭배했는데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고 개구리 역시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도리어 이집트를 괴롭게 하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우상의 무능력함과 허무함을 이집트 백성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40개의 장소들은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는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40장소를 다닌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역사적 이동 경로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역 이름들은 마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 승리한 기록이 새겨진 승전비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6절.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사막과 초원의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 끝이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시작될 광야 생활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였습니다. 즉,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에담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고난이 시작되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문다면, 즉 광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7절.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에 있는 비하히롯으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알은 주인, 왕이란 뜻이고 스본은 가나안인들이 북방에 있는 신들의 집회 장소로 여겼던 산입니다. 따라서 바알스본은 북방의 왕, 북방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의 이름을 따서 지은 바알스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알스본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이방 신들이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친히 목격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앞에 단지 감탄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셨던 역사가 이집트 신들 전체에 대한 징벌이었다면 바알스본 앞에서 행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게 하신 사건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바알이나 다른 가나안의 신들은 홍해 사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등장하지 못하고 어떤 일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도 여겨졌으나 하나님은 폭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동풍을 불게 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좇는 그들의 대적 이집트의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스본 맞은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재판하여 그들이 참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과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요 만유의 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8절. 그들은 비하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바다, 즉 홍해는 출애굽기에서 갈대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갈대바다라는 이름을 근거로 실제 바다가 아닌 갈대 들판을 지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곳은 해변의 갈대가 무성한 바다였을 것입니다. 시내반도 해변의 짠물에서 자라는 갈대밭들이 발견됨으로써 갈대는 민물에서만 자란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되었습니다. 9절.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쓴물이라는 이름의 땅인 마라를 지나간 이스라엘에게 엘림은 단물이 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12개의 샘물과 70그루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물로 인해 분쟁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지리적 환경이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 혹은 예수님의 12사도와 70명의 제자의 숫자와 연결을 이루어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육적, 영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다는 기록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홍해는 마치 비하이롯과 광야를 잇는 다리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국 군대를 완전히 따돌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의 가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장애물을 바라보는 자는 오히려 그 장애물을 다리 삼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